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 교회들과 달리 우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부 회원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믿지 않는 자들의 우상의 전에 들락거렸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 어디에도 우상이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골치 아픈 교회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하여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사다가 상을 차려준 것을 거침없이 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일부 회원들은 이것을 놓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우상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잘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사서 마치 스파게티 파티를 벌리듯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앞에 차려진 그 음식이 주피터 신이나 비너스 여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제기되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옳다 그르다 의견이 많았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의문점에 대해서 바울은 8장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과 거기에 드려졌던 제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말도 탈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지식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또 생각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우상과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대해 알고 있건 그렇지 않건 그 지식 자체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내세우더라도 그 지식은 결국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식을 모두 깔아뭉개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잘난 척하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그 차원부터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른 지식은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가 가진 그 잣대로 판단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러한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지식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 지식 자체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자랑하고 그 지식에 따라 자신은 정당하게 처신한다고 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행동은 교만이고 또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성경 지식이 풍부한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지만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이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의 승용차에 함께 올라타게 되었는데 차 주인이 자동차 라디오를 틀고 요란한 재즈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차를 운전한다고 합시다. 옆에 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악이 마귀적인 음악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탁 꺼버립니다. 그 사람의 지식에 따르면은 타고 달리는 자동차에 마귀가 접근하고 있다고 여기고 자동차가 달리다 말고 차가 뒤집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이런 생각이 결국 잘못된 지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차도 아닌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가면서 자기 지식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짓이고 결코 옳지 못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차 주인이 기분이 아주 상해서 차를 세우고 옆에 타고 있던 그 교만한 그리스도인에게 당장 내려 이렇게 고함을 질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잘못은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 차 주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다는 그 성경적 지식이나 그의 거룩한 목적은 그 자리에서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쓸모없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지식은 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하고 제멋대로 빼고 더하는 헬라어 학자들이나 히브리어 학자들이 자신들의 이런 엉터리 지식을 자랑하느라고 킹제임스 성경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원문에는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이 말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십시오. 형제 여러분들, 정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제들이여, 지난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해서 어떻게 역설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이 어떻고 영어 원문이 어떻고 이런저런 말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서로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3절입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회중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 때는 그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연관된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나자빠진 사람들이 알고 보면 의외로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애써 과시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영적인 채 하는 자들이라는 만화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채 가장하는 자들은 만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영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남의 눈에는 잘 띕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겉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러크만 목사님이나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심지어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자기 자신마저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러크만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이런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도대체 우상이 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우상을 조롱하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한마디로 놀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허상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상 숭배자들을 곧잘 이렇게 비웃으십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뒤로 물러나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는지라. 이렇게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이게 성경이 우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들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그 누군가가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면 우상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우상들은 숭배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마귀는 이 세상의 신들이라고 불립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도 신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많은 신들을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의 영적 악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곧 주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아버지라고 성경은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들 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들 신들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의 그러한 막강한 권세를 결코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함께하면은 마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로부터 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은 마귀들은 전혀 겁낼 존재들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이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런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게도 마귀를 섬기고 사탄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들은 마귀가 경배의 대상이 될 만한 대단한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마귀에게 제사를 지내며 악을 행하는 약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하다는 것은 악에 쉽게 노출되어서 죄에 휘둘리기 쉽다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약한 양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무심코 먹는 것도 아니고 꺼리면서 억지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 양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양심은 더러워졌고 약한 양심이 이렇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바쳐진 제물이 그 음식 또한 전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꺼릴 필요도 없고 배고프면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인 줄 모르고 무심코 먹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먹는 것도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강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해서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것을 꺼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리낀다면은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실족하게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그것을 안 먹어도 죄이고 의심하면서 먹어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은 그것을 먹어도 죄가 안 되고 안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 없이 행하면은 형제를 실족시키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음식을 거부하게 되면은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 우상이 정말 대단한 존재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아무려면 어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곁에 있던 사람이 아,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실족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화를 내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이 없는 데서 비롯된 죄입니다. 로마서 14장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은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어떤 음식만 선별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음식은 결코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한다면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행하는 데 세심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유를 무턱대고 행사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거치는 것이 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무척 즐깁니다. 그런데 어느 독일 사람이 여러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보니까 돼지고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을 초대한 주인은 참으로 민망할 것이고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형제들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먹어치우게 되면은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이렇게 성경은 충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간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령하려고 그 사람을 특별히 식사에 초대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금요일이었고 대접한 음식이 하필 가톨릭 신자들이 싫어하는 음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톨릭 신자들은 금요일에는 고기도 안 먹고 비늘 없는 생선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톨릭 신자를 초대하고 자신의 양심을 앞세워서 그 사람의 양심을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그러한 금기 사항이 성경적으로 물론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를 구령하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경적 양심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양심을 짓밟아 버린다면은 과연 그가
여러분이 내미는 구원의 복음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다른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의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행동을 하여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도 아니고 현명한 일도 아닙니다. 유대인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구태여 돼지고기를 시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카톨릭 신자와 금요일에 식사하면서 구태여 그 사람이 금하고 있는 고기를 애써서 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유독 금요일에 특정 음식을 금하는 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카톨릭 신부를 점심에 초대해서 무슨 음식을 먹겠냐고 물으면서 이 식당은 비프 스테이크가 일품이에요. 그랬더니 신부가 고기는 싫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생선 요리는 어때요? 이 식당은 광어 요리로도 유명한데. 그랬더니 생선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드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햄버거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치는 행동이고 자신의 성경 지식을 뽐내는 교만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짓밟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적 양심을 우대해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카톨릭을 아주 좋아합니다. 금요일이면 학교 급식에서 고기를 제하하고 주는 공립학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가 3,000명인 마을에 카톨릭 신자가 겨우 20명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거침없이 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미국 정부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제 여러분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 역시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침없이 우상의 전에 앉아 우상 숭배자들과 어울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있고 강한 양심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깊은 저 성도도 거침없이 먹는 걸 보니까 나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해져서 자기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데 거침없이 끼어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약한 양심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이 어떤 존재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확신도 서지 않는데 속으로는 마음에 여러 의문점이 있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강한 양심을 가진 어떤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해도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나라에 충성하라. 이런 판에 박은 듯한 기본 윤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엄격한 그런 규칙을 강요받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여학생과 팔짱을 끼고 다니지 말라, 복잡한 지하철에서는 이성의 몸에 손대지 말라, 식탁에는 단정한 자세로 앉아라. 이런 까다롭고 자질구레한 규칙들을 계속해서 강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회중을 이끄는 목사가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예전에 배웠고 강요받았던 그런 수많은 자질구레한 규칙들을 스스로 그것에 따라서 처신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정말로 그런 규칙들에 따라서 움직여 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아무리 규칙에 익숙해지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도저히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억지로 어떤 규율이나 규칙을 강요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야릇한 구석이 있어서 뭔가를 강요를 해서 마음대로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법이나 규칙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행동하도록 어떤 법을, 규칙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 역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사생활에는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목사님을 두고 어떤 교회 회원들은 너무 풀어놓아서 제자 훈련을 소홀히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삶은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단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야 여러분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도 여러분에게 팔을 걷고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서시도록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다른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자기 혼자 자신과 해변, 자기 자신과 산, 자기 자신과 숲을, 강, 바다, 그리고 평원 이렇게 단 둘이서만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터득한 결론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목사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아내가 자신을 돕기도 하고 또 남편이 돕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함께 교회 다니는 목사가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 단 둘이서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틀린지 그 해답은 사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 둘이서 찾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경적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양심을 빌려다가 자기가 쓸 수는 없습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원칙에 대해서 충고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옳고 다른 사람에게 그른 것이 잘못된 것이 여러분에게도 잘못된 것이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즐기고 행동하신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은 내가 그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이러쿵저러쿵,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을 한들 사실 이것은 참으로 시시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피터 러크만 형제는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라고 강요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결코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개입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과 하나님 단 둘이서만 선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자신이 끼어들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은 선한 의도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들어보시고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나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여기서 망친다는 뜻으로 쓰인 영어 단어는 perish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한다라고 쓰인 perish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단어는 지옥에 빠진다는 멸망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는 이 perish가 실족시킨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는 아직 믿음이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실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지식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지식에 따라 행동한 어떤 행동이 이렇게 죄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묵상해 보시고 마음속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지식에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은 형제들에게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고 사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술병에 물을 담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벌컥벌컥 마신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형제가 약한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그 형제는 금방 자신의 양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럴 수가,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다니. 뭣도 모르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아니면은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닌 그리스도인도 술을 저렇게 대놓고 마시는데 나도 마셔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물을 마셨을 뿐인데 그것을 본 형제는 술을 마신다고 생각해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임이 그 약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인데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 담배를 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담배를 피는 것은 결코 선한 양심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형제나 자매 앞에서 담배를 핀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그 형제는 그런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한 계피 달라고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그 형제를 실족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저촉되거나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자기의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형제를 실족시키면은 죽어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